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어지는 그 때가 바로 오순절이고요.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절기에 맞추어서 함께 읽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5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치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하나하나가 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더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공동번역은요.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성령의 형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이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내린 그 성령이 하나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불의 모양요? 아니요. 여기 지금 제가 왜 새번역과 공동번역을 읽어드렸냐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형상은 혀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공동번역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혀 같은 모양인데 마치 불꽃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그것은 이 혀의 모양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새번역도 마찬가지예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불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혀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지금 말을 하는 기관이 바로 혀이잖아요. 그죠? 혀가 잘려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 뒤에 이제 나오는 제자들이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것과 이 불의 혀라고 하는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혀가 불처럼 막 갈라지는 혀들이 각자 위에 떨어지니까 그들이 성령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이 사건을 언어의 역사라고 지금 명확하게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방언이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임재의 표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성령 운동하는 교회나 성령 운동하는 교단들, 뭐 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방언이 성령 받은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방언하세요? 아니, 아직 못하는데요. 아직 성령 못 받았네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바로 방언하는 능력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래서 방언하도록 막 분위기 조성하고 또 훈련까지 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방언이니까 이왕 그냥 기도하는 믿음이라면 이런 방언하는 체험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뜨겁게 생기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오늘 여기 있는 이 현상들을 통하여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읽어내야죠. 자, 수박을 사서 단단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표면에 있는 하얀 것만 먹고 만다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별 맛도 없잖아요? 그 안에 더 깊이 빨갛게 익은 그 수박의 진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성령이 임재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제가 갑자기 막 일본말로 아리가또 뭐 고자이마스 뭐 그러는 또 어떤 사람은 막 영어를 막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막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귀에 정확하게 쏙쏙쏙 자기네들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당시는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맥주감사 절기도 이쯤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파르티아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다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리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또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까지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막 시끄럽게 통성하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고향 말을 하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저들은 분명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저마다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난 고향의 말을 할까?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과 앉아있다면 저는 엄청나게 긴장할 거예요. 영어를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하니까요.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였던 그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잖아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인간이 높이 탑을 쌓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각자의 언어를 다 이제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건은 굳이 외국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구는 영어, 누구는 일본어, 누구는 독일어, 누구는 프랑스어, 이런 외국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말이 서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가 나는 슬퍼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슬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내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언어의 장벽 아닌가요?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 하나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 기쁩니다라고 해도 누구 하나 다가와서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언어의 분화 아니겠어요?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그걸 떠나서 서로 말이 달라도요, 눈빛만 봐도 서로 공감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그죠? 그게 말이 갈라진 것의 의미가 이런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에 누군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언어의 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오늘 불모지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슴의 언어가 서로 반응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들리지 않았던 타인의 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또렷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소통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 기가 먹어가지고 영감 불러도 잘 못 듣는 그런 거 말고요. 서로 주고받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의사소통은 잘 되어지고 원만합니까? 모든 담과 허물을 다 벗고 가장 친근한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가정인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조차도 서로 언어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차단되어진 가정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들은 아닌가요? 그죠? 집에 갔는데 서로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서로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주장만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각자의 소리, 각자의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만 넘쳐나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말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의 뜻이 여기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들, 샬라샬라 뭐 룰룰룰랄라 뭐 그렇게 중얼대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다른 말과 다른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지고 말하여지고 서로 그것들이 통용되어지고 교통하는 관계,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드렸듯이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함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교통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조금 전까지 방언하면서 샬라샬라 뜨겁게 기도해놓고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사랑과 화평의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설교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재직회 딱 시작하면 그 회장 자리에서 막 서로 논쟁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서로 폭력적인 언사를 막 쏟아내는 그런 교회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침을 놓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시켜 나가는 것, 그것 하라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 교회의 이익,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일들에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손만 대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나는 능력의 종이다라고 막 신문짝하게, 대문짝하게 막 자랑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런 능력이라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어지고 한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바울이 지금 막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은사 받았냐?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죠? 서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떠냐면 이 각자의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려면 예언하지 말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오히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하는 그렇게 질서 없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하게 열광적인 상태에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말 해봤자 그건 허공에 대고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통령의 은사를 붙여서 함께 방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방언을 하면 뭐 랄랄랄랄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방언이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남들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는 방언 자체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통 부재가 된다면 그거는 허공에 대고 하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방언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단절되어진 언어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여 모두가 다 알아듣는 말, 그게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초점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각자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룰룰랄라,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샤라샤라샤라.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는 분열의 언어지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란 서로 다 다른 말을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소리로 알아듣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하게 하시는 방언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구교에서 신교로 나누어지고요. 또 신교 안에서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또 수없이 많은 교파들로 갈라져가지고 갈갈이 찢어진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들, 그걸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의 개성을 지니고 아울러 서로가 다른 개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 개성을,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연대해 가는 것, 각자의 소리가 그냥 각자의 소리로만 시끄럽게 분화되어짐이 아니라 소리 하나하나를 다 무시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주장들의 소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치유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집에서 가끔
시끄럽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딸이 왁 하면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하게 해줘야죠.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일방적인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 되어짐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모두가 다 히브리 말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밤비디아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언론에 대하여 입틀막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소리 하면, 조금 싫은 소리 해버리면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요. 심지어는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다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의 말만 통용되어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말 한마디에 샥샥샥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명령만 주어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다양한 생각, 의견, 말들이 넘쳐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거기 성령의 방언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의 시인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박노의 시인이 적었던 시 제목이 있는데 바로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도 없고 파업도 없고 조용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독재의 나라이니 국민이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조용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독재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생각도 취향도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냥 하나의 소리로만 획일화되어진 언어로만 통용되어지는 그 가정, 그 집단, 그 교회, 그 나라는요. 독재인 거죠. 그죠?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생각과 나의 뜻을 정확하게 타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주장들을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애씀, 그 사랑의 수고가 바로 대화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용해야 평화롭고 조용해야 은혜롭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뭔가 엉뚱한 다른 소리 하면은 또 저 소리 한다.
재직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직회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의견도 없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되면은 은혜롭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재직회가 빨리 마쳤어요. 박수 치고.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말이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고 하달되어지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박노해 시인의 표현처럼 조용한 나라는 독재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의 주장만이 일방통행되어지는, 하달되어지는,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되어지고 거부당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서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들을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교회들이 망가져가고 있고 오늘 왜 가정들이 망가져가고 있을까요? 이 소통의 말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제가 물었던 거,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대화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조용한 가정, 조용한 교회를 넘어서서 서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서로 토론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또 다름이 점점점 합의를 이루어가는,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쭉 설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그죠? 그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회피하고 도망갔는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착했어요? 그때 어떤 아이 하나가 그냥 퉁명하게 툭 던지는 말이 이런 말이었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겠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와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그 아이의 말을 되짚어 보니까 너무너무 일리 있는 말이더란 거예요. 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요. 잘 아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남이에요. 일명식도 없는 남인데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남이 아니라 마치 내 가족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계속해서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까요?
샬라샬라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하는 것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였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금 말길이 열려지고 서로 소통되어지면서 여든 야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는데 함께 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끝나면은 함께 공동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릴게요. 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진 창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불길처럼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염려와 두려움, 불만과 불평의 가시덤불을 불살라 주옵소서. 비둘기처럼 오셔서 참 평화의 삶과 노래를 가르쳐 주옵소서. 봄비처럼 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